왕의 전쟁은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좀 지식적으로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을 하면서 같은 단어인 그리스도가 왔다고 했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메시아 하면 가장 강력한 직분은 왕으로 인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특별히 마귀와 싸울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영적인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늘의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또한 하늘의 능력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 번째로 연약한 육체로 사시게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연약함은 성경 곳곳에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배고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아침 일찍 나아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언가 얻을까 하고 갔더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저녁에 올 때 보니까 뿌리부터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있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다, 배고플 때는 먹어야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 피곤하신데 피곤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을 많이 무리하게 사용하시면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육신을 무리하게 사용을 하셨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큰 파도가 있고 배가 뒤집힐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그 배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엄청난 파도가 치고 또 배에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이 큰 소리로 물을 퍼내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게 깊이 잠드셨든지 깨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막 흔들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지니시고 육신으로 무리를 하시면 피곤함을 느끼시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있을 때 고민하셨습니다. 혼적인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령으로부터 미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고민하고 매우 슬퍼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마음을 느끼실 정도로 괴로움을 하시며 고민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아담의 죄 아래 우리 모두는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예수님에 해당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당하실 수 있는 육체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로봇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능력은 있는데 그렇게 능력을 발휘해도 피곤치 아니하고 또 힘들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하늘의 지위,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 내려놓고 또 능력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 인간과 똑같지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 가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일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약점은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마귀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잘해서 우리가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요단강에 가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에 충만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육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바로 영적인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되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영으로 사역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성령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왔다.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고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로지 영어로만 충만하게 그 기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 중에 사단이 예수님의 육신의 배고픔, 예수님이 배고프다 그러셨잖아요. 배고픔을 약점 삼아서 공격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매 줄이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데 줄이시는데 예수님 배가 굉장히 고프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더라. 배고픔을 가지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 그 중에서도 먹는 욕구,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로지 영으로만 채우는 그런 영적인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유혹을 한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것은 굉장히 논점을 흐리면서 마귀가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증명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배고픔을 자극을 하면서 한 것입니다. 그럼 배고픔을 먹어야 되겠죠. 배고픔은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기간은 성령님이 이끌리셔서 성령으로부터 이 기간을 훈련받는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육신은 죽이고 영으로만 예수님에게 채우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예수님도 이 40일 동안만 금식하신 거예요. 예수님 평생 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바로 그 기간 동안 영으로 채워서 영이 강해지도록 하는 기간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은 그 기간 동안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나가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같은 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영으로 우리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인데 여기에 앉아서 다른 내용들,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취하며 또한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한다면 내 본성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이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 중요한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으로 드려야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매일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하든지 또 하나님의 큐티를 하든지 묵상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육신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영으로 채웠을 때, 말씀으로 채웠을 때 우리가 다른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삶을 살잖아요. 먹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돈도 벌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할 것도 있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으로 먼저 채워지게 되면 그 모든 걸 할 때 육신이 우선이 아니라 영이 우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순간에도 육이 우선이고 그러면 모든 삶에 있어서 영은 뒷전이고 육이 우선인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기본적인 욕구를 할지라도 영적인 것에 우선하며 사는 그 시간에는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놓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바로 그 부분을 노리고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물리쳤었는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면서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욕구들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이 기본적인 욕구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 싶고 또 좋은 거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영적인 것을 덮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도 살아야 함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약점을 가지고 사단이 들어온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뭐하며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유혹을 할 때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 또 아니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이후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맛있는 음식 프로그램 맛있게 하는 걸 보면 먹고 싶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따라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듣는 것. 어떤 것들을 듣고 사느냐.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듣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을 많이 듣고 살면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도 험담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안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본 것에 잘못되게 빠져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6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가 네게 주리라. 사단이 천하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사단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권세와 온 세상의 영광은 본래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성령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을 사탄이 최초의 인류 아담을 끼워서 하와를 끼워서 죄 아래 빠지게 해서 마귀가 이 인류를 그 이후로 태어난 인류들을 자기 아래 둠으로써 이 타락된 인간으로부터 받는 마귀가 받는 영광이 있어요. 마귀에게 받는 이 영광은 그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죠. 자, 그것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제 주겠다라고 하면서 역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결국 마귀의 목적, 높은 곳에 올라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한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나에게 절하라. 나와 타협하라. 나에게 너의 영혼을 팔라. 내가 주는 달콤한 것에 너가 넘어가면 나에게 절하면 우상 앞에 절하면 내가 너에게 잘 살게 해주겠다.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너에게 출세하게 해주겠다. 성공의 길을 주겠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데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대신에 나와 타협하자는 겁니다. 사탄이 나와 타협하자. 내가 주는 이것에 넘어오너라. 절하라. 내가 너에게 이만큼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것도 말씀하시며 물리쳤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귀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거기에 세우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네가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자, 이 사단의 특이한 내용이 뭐냐?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포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또 장막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적용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그게 쏙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다 진리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온 말씀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거 뛰어내리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켜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서 너가 뛰어내리면 지켜줄 것이다. 11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뛰어내리면 손으로 너를 받아 주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지 않느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물리쳤느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보면서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되겠구나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살 거야 하고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들, 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 말씀 로고스라고 부르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하늘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진리인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부딪히는 이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레마. 하나님이 내게 레마로 주시면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원을 지금 보지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해서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낸 거죠.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00명만 남겼어요. 그래서 300명만 남겨서 기도원이 좀 자신이 없어하고 힘없어진 300명만 남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적진으로 밤에 가보라.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내 손을 강하게 해서 미디안의 사람을 14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네 손에 다 넘겨주었다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가 꿈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믿음을 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14만 5천 명에게 가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14만 5천 명 우리는 이겨 라고 하면서
300명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집니다. 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런 말씀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한번 뛰어내려보라. 이것은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자랑거리를 만들겠다. 이 세계 자랑거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말씀에 잘 무장되셔서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3번 시험했잖아요. 사단도 3세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싸움은 이성이 패 그러면 이겼다라고 하는데 우리 사단과의 싸움은 3대 빵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3대 빵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먼저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시험을 다 한 후에 예수님을 떠났어요. 떠나는데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나중에 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결을 하죠. 다음 주에 하도록 할 것인데, 자,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들은 왕 대신 우리 예수, 왕이신 예수님, 왕의 전쟁,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전쟁을 보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싸우셨던 거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싸우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기려고 하면 첫 번째 성령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언제나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유혹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유혹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내게 확 와닿으면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어서 이것은 말씀을 선택해야지 이건 사단의 제안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서 가르쳐 주셔서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의 무장이 되어서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늘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말씀을 묵상도 하시고 큐티 하지 않는 분들은 큐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되새김질하세요. 또 이 말씀을 자꾸 증거하세요. 말씀을 전하면 내가 말씀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가 한 번 시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3세판을 합니다. 마귀가 3세판을 하는데 또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이제 안 오겠지가 아니고 한 3판 정도까지는 했을 때 마귀가 물러가는구나 하고 하시고 여러분 끈질기게 말씀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좀 물러가고 나면 그 다음 우리의 삶이 쉬워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내려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계심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 있잖아요. 또 찾아오는데 많은 사역자들, 많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또 찾아오는 마귀에게 쳐서 넘어지는 경우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말 위대했던 그런 사역자들, 주의 종들조차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소식도 들리잖아요. 이런 마귀와 싸움에서 져서 그런 것입니다. 언제 졌느냐? 처음에는 이겼거든요. 나중에 진 거예요. 나중에. 그럼 여러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크게 쓰임받는 종이든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든
똑같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계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약점에 노출되지 않고 너를 깨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